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진화론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 창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지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500명이 목격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500명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킨 4분의 1 정도 되는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계로 뻗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앞서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1절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을까?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운 우상숭배를 왜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늘 낙심합니다. 늘 근심합니다. 늘 두려워해요. 도단성에 엘리사의 그 사환이 두려워 벌벌벌 떨 때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알면 편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았기에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령한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2025년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위가 뭐냐면 위격이 셋, 인격이 셋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적인 존재로서, 일체라는 것은
본질 면에서 하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5절에 내가라고 말하는 이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26절에 보혜사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나타나고 계시죠.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삼위일체 그렇게 말씀하죠. 구별된 위격과 인격자이지만 본질상으로 동등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헷갈려 하는 분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저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삼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다 본질상으로 같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교리가 어려워서 목사님들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믿어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사의 삼위일체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AD 325년 아마 니케아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즈니크라는 이름입니다. 그때는 아마 그곳 이름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신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위대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언뜻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뭔가 좀 모자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겨서 그 이론들이 막 교회를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세 위격이지만 본질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셔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1800명의 사제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게 참석한 사람이 300명. 그래서 토론을 일주일, 2주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에 앞장섰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제가 아리우스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항상 삼위일체를 가르쳤다라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제도 삼위일체로 계셨고 지금도 삼위일체로 계시고 앞으로도 삼위일체로 계실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이 어느 때 없었다거나 한 분만 계셨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보다 하위 존재인 성자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셋째, 성자께서는 본질상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100%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성자의 사역도 완전하지 못하며 결국 성경 말씀은 거짓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삼인격을 가지고 계시면 본질상은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도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다시 연골이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창조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다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네가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그리고 뭐라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이단을 하나만 소개하면 양태론이라는 모듈리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비슷한 것 같아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럴듯한 이단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교회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양태론 모듈리즘인데, 제 차에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모드 버튼을 누르면 차가 스포츠카처럼 윙 빨리 달려요. RPM이 확 올라가면서. 야외에 나갔을 때는 한 번씩 그 모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시내 와서는 에코 모드를 누르면 이게 RPM이 줄어들면서 부드럽게 운전이 돼요. 차 한 대에 다른 모듈, 다른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물이 상온에서는 액체지만 여러분 오늘처럼 추운 날은 뭐가 돼요? 고체가 되고 얼음이 되고, 끓이면 액체가 되고, 하나의 물인데 그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학장제일교회 담임 목사예요. 집에 가면 안드레 아니네의 아버지고 정경미의 남편이고, 모르세요?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 모양 저기서는 저 모양, 그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 어떤 대표적인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장하는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건데 자기에게 한 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죽을 수 있어? 안 죽었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야 가현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위, 삼위, 삼인격이지만 본질상으로 동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삼위일체가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실 때는 아무 논란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게 의논하고 계획한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기를 의논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인카네이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능력에서 아무 모자라 없는 그런 예수님이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유보하시고라는 말이에요.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동등하신 분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능력과 모든 힘들을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낮추심으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은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었으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거 믿고 살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령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고백하게 한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처음 나와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을 나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라고 오늘 3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돈 1,000원 줄 테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장난스럽게 말해봐 라고 하면 장난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나에게 확신이 드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동등한 하나님이 사역은 달랐어요. 주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창조를 믿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 보셨나요? 언제 일어나지도 못할 창조, 우리는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지 내가 목격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의 골고다를 걸어가셨던 예수님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지금 성지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성지 갔을 때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경험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어루만졌기 때문에 바짝바짝하게 빛이 나요. 그런데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뭐 한다고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느냐. 본인 의지로도 하겠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뭐 한다고 저렇게 별나게 예수 믿나,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영원한 축복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평생 지금 와서 살아가는데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평생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신 가운데 나아가야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인생은 크게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서의 베드로, 그 제자로서의 베드로 중에는 성령의 경험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 그렇게 나누어져요.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베드로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실패했지만 내가 내일의 만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어서 축복과 은혜를 받는데 물때도 아니고 시간대도 아니고 고기때도 아닌데 순종함으로 2배 가득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 그래서 주님이 그가 좋아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수제자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그가 살았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냐 나를 누구로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배웠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감사했던지 야, 이 가르치는데 이렇게 잘 알아 그러면서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축복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활과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뭘까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화를 내고 덤벼들고 가르치는 걸 항변이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갈 때도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리에 쑥 빠지거나 주님 안 됩니다 막았다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공과 실패가 교차되는 그런 삶을 제자 베드로가 살고 있어요. 왜 실패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3일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틀 정도밖에 안 가서 문제가 일어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제자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십자가와 고난의 방점을 찍어서 그래요. 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마음에 붙잡았다면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가 오더라도 부활할 거니까, 살아날 거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도 3일을 못 가서 그래요.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는 것도 3일을 못 가서 그래요. 3일만 참으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루에 무너지고 이틀에 무너지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3일이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언제 변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완벽에 가까운 사역을 이루어내는데, 사도행전 3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기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능력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신다. 4절 말씀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달라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언의 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있는 사람 각각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를 탓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쭐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광해수욕장 근처에서, 그때는 텐트 치고 수련했어요. 여름 수련회 3박 4일, 그것도 짧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개회 예배부터 폐예배 드릴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셔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중고등 아이들도 철야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산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친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언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셨어요. 소나무 뿌리 대뿌리 뽑았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아무도 안 다녔었는데 나중에 교회 다니고 우리 어머니 등록한 지 2달 만에 방언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1년 내내 산기도하고 은사 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 안 주시던데, 우리 어머니는 등록하고 2달 만에 방언을 하시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은사는 다양하고 다르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자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기도가 깊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소멸돼요.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너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게 다르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직분이 다 다르고 주는 한 분이시지만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가 5달을 남겼으니까 10달란트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인데 10달란트, 4달란트는 차이가 많아요. 2배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쭐하면 안 되고,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비교해서 뭐 하면 안 돼요?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충성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충성을, 1달란트도 아마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쭐해하지도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리라 결단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